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봤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냥 뼈들이 아니라 바짝 마른 뼈들, 생기가 전혀 없는,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이끌어서 이 골짜기에 둡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럼 여기 이 상황에서 아마도 이 마른 뼈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나리라고 하는 가능성이 인간적으로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하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내 말을 대신 전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뼈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줘요? 선지자의 입에 넣어줍니다. 그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연결되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생기고, 그런데 생기는 없는 모습. 생기에게 다시 대원하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그 이제 마른 뼈들이 이제 붙어서 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 1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건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200년 전에, 150년 전에 이제 멸망을 당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다 흩어집니다. 여기저기로 흩어지는데 애굽으로도 가고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도 가고 또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다 망했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다시 일어날 가망성도 없고 이제 그렇게 골짜기의 뼈들처럼 버려진 자들,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다시 살아날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다시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때 죽은 것 같은 지금 유대의 상황이
이제 다시 생기가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 자, 이 메시지는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걸까요? 아마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힘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일어설 힘이 없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여기 에스겔 굴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5절 이하에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대기 두 개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 쓰고 하나는 유다라 쓰고 이 막대기를 둘로 합하라는 겁니다. 두 개를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시작부터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먼저 망하게 되지. 그리고 유다도 그 길을 따라서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의를 행하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다시 회복된다면 이스라엘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제 다 세상에 흩어져서 각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 에스겔 굴짝의 마른 뼈들 같은 그들을 다시 생기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운다고 한다면 둘로 나누어졌던 이 나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유다만이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그냥 사라지고 유다만 회복될 건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두 나라로 나눠져 있었지만 진정 회복될 때는 하나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체 12지파가 있는 그런 나라로 회복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막대기가 하나 되므로, 그래서 이전에는 갈라져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했다면요, 이제 다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일으킬 때는 완전체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하지요. 부활할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죽을 때 그 모습일까? 아니면 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 그 모습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또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텐데, 우리의 가장 육체적으로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변해가는 거잖아요. 변해가서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의 육체의 기가 다 지내서 결국 이제 죽게 될 텐데, 아니면 어떤 분들은 미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스웨덴 볼이라고 하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부활해서 영생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점점 우리의 육신이 쇠어져 갈 때에 우리의 가장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온전하게 세워졌던 그 모습, 그리고 다윗 왕 때에 가장 영화로웠던 나라라고 한다면, 이제 다윗이 와서 다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완전한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님의 몸된 교회, 빛된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영생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될 그때에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특히 여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 생각해 볼 때 다 끝났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요. 회복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에스겔 굴착이 뼈들이 살아나는 그 환상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연결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건강이 약합니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교회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을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해 갈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해지고 또 여러분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도 왜곡된 부분들 또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